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제목으로 한 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를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생각을 해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그 고난주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 현지에 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이 어느 때인가를 잘 생각해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5일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종료주일이 5일 전인 것을 기억해 보면서 한 가지 종료주일을 향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종료주일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시면서 종료주일까지 오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셔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 가보면 18장 35절에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셔서 맹인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 직전에 여리고를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디인가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고도가 해발 마이너스 245m의 위치하에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은 저 꼭대기에 있죠. 예루살렘의 고도는 해발 800에서 900m 정도 됩니다. 즉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고도 차이는 약 1000m, 그 고도 차이만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선 거리로 따져보면 한 22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직선 거리가 아니라 이제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고산지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강도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구간들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한 7시간 정도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지 않고 힘들게 여리고까지 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종료주일 직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왜 여리고에 가셨으며 여리고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잘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더니,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맹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는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잠잠하라 한 것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은 한 번 더 외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앞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셨는데 그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연약한 자를 만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에요. 종료주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셔서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는 자신이 곧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신 듯해요. 여리고로 가셔서 가장 연약한 자를 만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으로 오면 누가복음 19장 전반부에 한 명을 더 만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를 만납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 삭개오 정말 많이 들었죠. 누가복음 19장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나가는 장면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정체성 안에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국가공, 즉 유대의 어떤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위탁받은 세무 업무의 책임자였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는 로마 정권, 그때 로마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대 땅도 그 로마 정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 각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마다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어요. 삭개오가 근데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자인 게 의문이에요. 이유는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었는데 그 세금을 다 주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삭개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유다 사회 안에서 자기의 종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 나쁜 사람인 거죠. 그 모든 동족에게 소외를 받은 것이었어요. 유대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약할지언정 그 안에 깊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협조하는 사람들을 좋게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늘 외로웠어요. 그 외로운 가운데 외로우면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힘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 세리장이 되면 알아주려나. 외롭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내 눈앞에서만 절하고 뒤에선 욕하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이 발견한 것이에요. 그 일을 당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낮에는 더 악하게 그들을 착취하는 거죠. 낮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즐기고 또 저녁에는 쓸쓸히 집은 좋았겠죠. 부자였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외로움 가운데 그저 친구가 있기를 바라면서 혼자 쓸쓸하게 지냈던 그 삭개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는 인생의 긴급한 문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의 문제가 있는데 그 돈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아무리 벌어봤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을 했어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때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두 가지 듣고 싶었던 말. 첫 번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언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늘 소외당하고
삭개오라 이야기하는 그 따뜻한 부름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재촉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듣고 싶었던 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집에 그 누가 온 적이 없는데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분이 나의 집에 온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 음성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결핍을 완전히 해소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깊은 소외감, 억울함,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삭개오가 다 그것에 대해서 4배나 더 갚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흥분된 마음으로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히 내려왔더라. 즐거워했더라. 영접했더라. 속히 움직이면서 흥분된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저녁은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먹고 즐기면서 그 인생의 큰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에 거하시면서 자신이 그 여리고성에 갔던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 때가 언제라고요? 죽음을 일주일 앞에 둔 분, 그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죽음을 일주일 앞에 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다음 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앞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그 주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어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요,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거쳐서 가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살펴보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삶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 나라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소외된 자를 구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종료주일쯤에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짜 본질 속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등장한 인물이 어떤 귀인, 아주 귀중한 사람이죠. 근데 그 귀인이 목적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납니까? 어떤 목적? 예, 왕위를 받아오려고. 뭘 받아오려고? 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간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간 한 귀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한 문화를씩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두 번째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 세 번째 한 문화를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싸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에게 질문해 볼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왕위를 받으려고 갔던 그 귀인,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던 그분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여기에서부터 모든 차이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이 시작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런 말을 특별히 하세요. 아까 방금 읽었던 건 12절이고요. 11절에 이 말한 의도가 이 11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야,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 모든 것을 해방할 사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위를 받으려고 한 귀인이 먼 나라 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지금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리를 비우신 이야기를 할까요? 이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이 있어요. 자, 우선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해요. 자, 근데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 멀리 갔는데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올 건데 왕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요, 그 주인이 왕이 될지도 몰라. 즉 다른 말로 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 10문화를 남긴 사람은요, 그 주인이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근데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둔 사람은 그 주인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하시는 분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삶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삶에서 완전히 달라요. 이 두 부류는 질적으로 차이가 일어나는데, 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일어나면, 우선 5,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지금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기려면 어떻게 돼? 열심히 일을 해야죠. 자, 그 모든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게 된 것입니까? 주인을 위해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지금 그걸 쌓아두고 뭐 하면 살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은 그 귀인을 왕으로 여긴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냐?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권력이 길어봤자 10년도 가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모든 걸 투자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듯이 살아가지만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매년 우리는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2000년 역사 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쓰여져 왔어요.
지금까지 교회사를 살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사를 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종려주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종려주일 직전에 여리고성에 가셔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세요. 소외진 자를 회복하세요. 즉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가까이 온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셔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시면서 이제는 한 이상한 일, 조금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을 시키죠. 자,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보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끌고 와라. 제자들이 묻죠.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 어찌하여 푸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 따라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주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성취하신 말씀인데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혹시 없나요? 있을 텐데. 조금 기다리시면 나올 듯합니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와 있네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이 종려주일 매년 우리 가운데 절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대관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38절에 감난산에서 이제는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38절 말씀을 우리 그 현장에 있는 듯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19장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도전합니다. 예수님 없어. 예수님 섬기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잠잠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세상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언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압제와 그 어떤 세계관 가운데서도 솟구쳐 올라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 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으로 부르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이 주간에 왕으로 선언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성찬 예식은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 입성하신 이후에 그 나라 안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오직 주의 보혈과 주님이 흘리신 그 찢기신 그 살에 의지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속되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다 함께 성찬 예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를 부를 때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내 마음에 오소서라고 이야기 먼저 하고, 다시 부를 때는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두 번 부를 때에 여러분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소외감을 하나님 소속감으로 바꿔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